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로 5절입니다. 잠언 28장 1절로 5절입니다. 오늘 이 잠언 28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하고 이 나라 정치인과 이정자들 통치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저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오전 경배를 드리고 오후에 동일하게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이정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의 설교가 그들에게 들려져서 참으로 이 민족을 참으로 하나님께 권위를 주신 그 권위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환경들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을 조성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제 입술에 주님께서 넣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가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통치자의 지혜, 행복한 국민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좀 다소 좀 길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죠. 통치자의 지혜, 행복한 국민들. 지난주 18일이었죠. 오후 6시 30분쯤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유모 씨라는 사람이 10여 분간 흉기를 휘둘러서 애꿎은 시민 8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저녁 시간에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유 씨가 느닷없이 휘두른 흉기에 날벼락을 맞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0일에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간간미수 전과 11범인 서진환이라는 이 범인이 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사건으로 온 국민의 치를 떨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뒤에도 수원에서도 여의도에서도 묻지마식 상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어디에선가 이런 유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 씨의 범행은 전형적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이죠. 지난 4월에 경기도 수원에서 조선족인 우원춘이 집 앞을 지나가던 여성을 납치해서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후 제주도에서, 경남 통영에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서울 광진구에서, 여의도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런 묻지마식 흉기 난동과 성범죄들이, 강력 범죄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지하철 등 다중 이용 공간은 물론이고 이제는 가정집 안방까지 강력 범죄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상의 묻지마 범죄가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까지 점차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그런 것들을 지금 겪고 있었죠.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범죄들 인해 정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전과자들이, 그런 전과자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 지금 어디선가 맴돌고 있어요. 그들의 전자팔찌를 채워도 소용이 없어요. 법무부와 경찰청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무부가 관할하면 그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청에 넘겨서 알게 해야 되는데 공개가 안 돼요. 공개하더라도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 주거지처 반경 500m 이내는 되지 않아요. 한 심리학자는 교수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일본 사회에서도 몇 년 전 유행병처럼 돌았던 묻지마식 범죄가 한국에서도 터져 나오는 것은 경쟁 사회에서 쌓인 분노와 억압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모방 심리까지 겹쳐서 연이어 일어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러한 최근의 일련의 사건 사고를 듣고 보면서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로서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저는 고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이 강력범죄는 좀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인가? 왜 이런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선량한 국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가? 누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여러분 그런 해답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고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성경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세상의 신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죄악들은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의 자식들을 죽이고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를 죽이는 자식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온 천지가 지금 마귀의 자식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순전한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것이고 또 착한 죄인도 당하고 악한 죄인도 당하는 것이에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일찍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예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망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벌레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가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멋대로 죄 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성품에서는요 이런 죄악들을 품지 못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영화에서 강력범죄들 일어나죠. 상상할 수 없는 강력범죄들 영화를 통해 나와요. 그 영화를 보고 모방 범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영화 배우들은 그걸 가상으로 그렇게 그 각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영화를 다 찍고 난 다음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거 가짜인데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독한 악한 그런 여러분 강력 범죄의 영화들은요, 영화배우 스스로도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귀에 관장하는 이 세상은요, 그래도 저는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는 성경을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그들의 안전한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 누구는 바로 이 나라 최고 의결기구의 최종 결정권자인, 그리고 최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민법과 형법, 사법을 관할하는 법관들,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들, 장차관들, 그리고 선거 때만 나타나서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소리치며 한 표 찍어달라고 좋은 민생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여의도 국회의원들, 이들이 바로 잘해야 민생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행복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정자들, 최고 관리 책임자들은 그 역할이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 저는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통치자가 역사에 남을 훌륭한 통치자인가, 저는 그것을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8장 1절, 2절, 또 그 다음에 3절, 5절까지죠. 특히 핵심되는 말씀이 1절, 2절입니다. 한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2절 보십시오.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의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가리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명철과 지식이 있는 통치를 인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나오죠. 사울왕은 처음에 겸손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라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는 점차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 결국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서, 결국 마귀의 영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령님께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성령님이 여러 번에 들어오고 계시면 절대로 나가지 않죠. 그에게는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정권이든지 타락하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속성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통치자가 또 나라 이정자가 되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정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백성이 투표해서 뽑았다 하더라도 그 이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이정자를 누구를 빼라, 누구를 넣어라, 시를 하거나 불법 점유를 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가도 행렬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권세를 통해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권력은 마치 말씀드렸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악령이 들렸던 것처럼 그 통치자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지역교회에서 속해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장악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도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역사하기 쉬운 마귀의 그 공격들을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물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복음을 확장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특히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사회의 법을 지키고 사회의 기강과 질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국가 통치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고 국사를 운영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만은 정말로 퇴임할 때 백성들로부터 큰 치하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 5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9월달부터 10월, 11월이면 이 나라와 정치권이 시끌시끌할 거예요. 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미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나왔죠? 이제 정말 임기 말입니다. 그래도 정말 남은 4개월, 5개월 동안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이름이 새겨질 그 기회가 있어요. 아직 그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회를 그 통치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참으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치정을 잘하면 오늘날 요즘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는 눈에 띄게 줄을 것이에요. 그것은 곧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가는 길보다 더 멀리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멀리 봐야 돼요. 100년 대계로 봐야 합니다. 예를 연말이면 도로, 보도블록 다 까부시죠. 그리고 다시 또 세우죠. 멀쩡한 것도 다시 부시고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국가의 비전의 중심에는 지도자에게 있어요.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 자신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그 황금시대는 늘 통치자의 그 헌신과 의로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여러분 가장이에요. 한 지역교회의 영적 지도자,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그 역할이 참으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나옵니다. 바로 국가 통치자를 위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죠. 이 나라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도 국가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국정이 아마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책임도 그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온 나라가 슬프고도 또는 기쁨과 환희의 도가니로 빠져있던 일을 생각합니다. 평창에 올림픽에서 했을 때 대통령과 사람들이 기뻐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런던 올림픽 때 사람들이 국가 선영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참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무엇인가 그 자긍심으로 무엇인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저도 어릴 적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국가 지도자들은 특히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성경도를 믿는 설교자로서 오직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몇 가지 저는 제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한 국가의 통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국가 통수권자를 뽑아주었고 또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국민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주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 통치자는 다음 같은 이 설교 3가지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퇴임 후에 두고두고 이것만은 잘했다고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4년 반에 지나간 건 이미 소용없어요. 앞으로 남은 것을 잘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지적하는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취임 전부터 그토록
국민들에게 선서했던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통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지혜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통치자의 지혜가 되겠습국니까? 통치자의 지혜, 행복한 국민들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국민이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지난주인가 6,000원, 나라에서 보상받는 6,000원인가 8,000원이 얼마나 모자라가지고요. 할머니가 뛰어내려서 자살했었죠. 나라로부터 차상위 계층인가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자살한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했었으면 그 할머니는 살았는데 너무나 비관해서 그걸 받지 못해가지고 자살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잠언 28장 본문 3절 5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 같은 이라. 이런 일을 대통령이 봐서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를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한 자들은 원래 심판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악인은 원래 악인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자신의 그 가난으로 다시는 가난을 짓밟는다는 것은 그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했어요.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내 통치자들을 거역을 잘하며 도둑들의 동료라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며. 여러분, 선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뇌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죠? 상을 쫓아다닌도다. 그들은 아비 없는 자를 판결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가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는도다. 이 민족에게 이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 발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흔히 여러분 대통령의 말기에는 레임덕이 있다고 그러죠? 퇴임 전의 권력 누수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말발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갈 때 됐으니까 말을 안 들어버려요. 권력 누수 현상이에요. 해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 말기 때는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가 늘 따라다니게 돼 있죠. 이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에 자신의 생을 다 걸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뇌물 받아가지고 걸려서 경찰에 구속되고 사진이 찍히고 그의 모든 인생들 훌륭하게 잘 치료했던 것들은 다 뒤로 가고 그의 마지막은 오직 사진 찍혀서 뇌물 받았다는 걸로 사람들이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1,000만 원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을 거둬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통치자들은 거역을 잘하며 도둑들의 동료라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 열왕기상 12장 보십시오. 참으로 이 나라 통치자들은 성경을 알면 정말 길이길이 역사에 빛날 훌륭한 통치자들이 될 거예요. 두고두고 그 이름을 댈 거예요. 조선시대 황희정승은요 18년 동안 영의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두고두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소를 타고 이제 궁궐에 입궐하는데 그는 가마를 타잖아요. 소를 타고 입궐하는데 도랑에 어떤 농민이 두 사람이 열심히 도랑을 뒤지면서 뭘 찾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 뭘 그렇게 찾느냐고 그러니까 동전 한 입을 돈 한 양을 가다 떨어뜨렸는데 그걸 찾고 있는 것이에요. 황희정선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한 양을 찾는 사람에게 내가 세 양을 주겠다 했어요. 그 한 양 찾아도 자기 세 양을 내놔야 되는 것이 손해보는 거지요. 그러나 결국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한 양이 더 늘어나는 손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더 괜찮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라 통치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열왕기상 1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받았어요. 솔로몬도 알다시피, 여러분 오전 설교도 하다시피 모든 걸 다 누렸고, 예, 다 누려봤죠. 예. 그리고 그 뒤 설거지는 지금 여로보암이 해야 합니다. 예. 12장, 열왕기상 12장 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지라.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면전에서 도망하여 이집트에 거하였더라. 사람들이 보내어 그를 부르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은 수많은 그 산당들을 지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궁을 짓느라고 많은 것들을 협의했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니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 그의 앞에 서 있던 노인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나로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만일 오늘날 왕께서 이 백성에게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는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리고 그와 함께 자랐고 그의 앞에 선 청년들과 상의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조언을 주어 우리로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내게 구하여 말하기를 왕이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백성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함께 구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셨으니 왕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하소서라고 왕께 구하여 말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도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무거운 명예를 지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에 더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벌하리라. 이것이 르호보암 왕의 통치 정책이에요. 이런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리니 백성들은 얼마나 허리가 휘어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일은 죽기 전에 그 일가가 애완용품에 연 10만 달러, 20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2009년, 2010년에는 미국제 제트스키 10대를 샀고요. 러시아 대표적인 올프트 트위터 수십 마리를 사놨었고, 중국에서 조니 워커 블루라는 고급 위스키를 200병 구입했고, 최고급 와인 600병도 구입했고, 최근에는 김정은은 그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많은 사치품을 구입한다고 지금 신문에서 봤습니다. 호화 사치품 구입에 막대한 외화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제 요트, 한 대에 10억 원이나 하는 요트를 구입하고요. 김정일보다 더 소비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숙취와 피로 해소 목적으로 갖가지 다 몸에 좋은 것들 구입하고 자신을 위한 오로지 김정은 하나를 위한 전용 스키장을 강원도 원산 부근에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신문들 보시죠. 북한 인민들하고 정답게 사진 찍는 거 보시죠. 완전히 사기입니다. 인민을 위한다. 그런 사기는 없어요. 젊은 날에 그걸 실컷 누려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끝날은 그는 모르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라면 이 사회의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지 행정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운동용 외토들이 왜 나타나서 거리에서 활개치고 칼을 휘두르고 왜 묵지마 범죄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들이 완전히 외톨이가 됐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들이 자립과 경생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치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잠언 분명히 28장에 26절에서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압제자라겠어요. 김정은 도모도 동일한 지독한 압제자인 것입니다. 탐욕으로 뭉쳐진 사람들이에요. 통치자이지에 행복한 국민들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통치자라면요,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반드시 죄의 징벌로 망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망한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5절에서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심판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잠언 10장 16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잠언 13장 9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우나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했습니다. 잠언 20장 21장 7절에서는 악인의 약탈은 자신들을 멸망시킨다 했어요. 이는 그들이 공의 행하기를 거역함이라 했습니다. 흉악범은 반드시 잡힌다.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소용없어요. 대구의 개구리 소년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죠. 예.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할 흉악범들을 모두 법정 최고형 사형 온도를 내려버린 것이. 1948년 건국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 6.25 직전에 7월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998명을 성장의 이슬로 보냈어요. 약 1000명 가까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60년 동안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기간에는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한국은 작년부터 국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지난 11년간 한국의 살인범죄는 32%가 증가되었어요. 사형을 안 시키니까. 사형제를 폐지시키거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된 나라가 129개국. 아직까지 전 세계 62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작년에 18명을 사형시켰어요. 미국도 대부분 주가 사형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감된 사형수는 61명이에요. 인간의 탈을 쓴 한마디로 짐승입니다. 그들이 손에 숨진 직접적인 피해자만 수십 명이고 가족과 친구들, 그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 생각하면 사형제도는 당연한 것이고 하루속히 집행돼야 합니다. 법무부가 의뢰해서 한국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64%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 확정자는 58명인데 지난 4월 1일 수원 20대 여성 사체를 280조각으로 나눠서 휴대의 살인모 오원춘을 포함해서 2심, 3심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형 선고자들은 3명, 그래서 총 오원춘까지 해서 61명입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지정됐지만 김영삼 정부 1997년 12월 30일 날 23명을 사형시킨 이후 지금 12년째, 아니죠? 13년, 14년째 이명박 정부도 한 명도 안 죽였으니까, 아니 사형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사형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사형제 존폐 여론이 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이유는 그 살인자의 인권을 들먹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산국가는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인권이 없어요. 철저히 다 죽여버려요. 북한에서는 가장 큰 죄가, 살인죄보다 큰 죄가 도둑질이에요. 사형입니다. 그리고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형시킵니다. 공산국가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인권이 없어요.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는 가해자에게만 인권이 있어요.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피해자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의미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의 통치자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늘 인터뷰를 들어보십시오. 이 나라 법이 너무 무르다는 것이에요. 법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살인마들이 활기치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잡히면 죽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잡히면 감방 가서 편히 쉬다 나오면 되지. 이번에 가정집에 들어가서 성폭행 하려다가 안 되니까 죽였어요. 그의 발전은요, 목욕탕에서 열쇠고리에 불과했다겠어요. 잡히면 감방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폭행범은
제가 생각하는 양형 기준은 최하 30년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범은 사형이에요. 그리고 나와도 화학자가 아닌 물리적으로 거세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들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형 폐지론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형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하는 제도라면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는 어떻습니까? 살인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 그런 범죄를 놔두면 그것 자체가 바로 살해당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살인한 사람은 그 대가로 자신도 피를 흘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의의 성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살인한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무시한 것으로 여기고 사형을 시킴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형수들의 잔인 무도한 짓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핏소리가 지금도 땅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고 진동하는 것을 이 나라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들어야 합니다. 그 피해자 가족들의 평생 슬픔과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그 사형수들이라도 죽여야 한을 좀 풀어주는 것이에요. 바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알아야 합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면 왜 이 나라 판사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뭐로 내리는 것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그간 무도한 사형수들은 한 사람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 나라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러분이 제가 낸 세금으로 하루 삼시세끼 잘 먹고 있어요.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 퇴임 전에 전내에 반드시 61명 모든 사형수를 형장의 이슬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은 행복한 가정으로 가야 돼요. 죄인은 감옥으로 가야 돼요. 사형수는 사형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작년에 노르웨이 연쇄 테러로 77명을 죽게 한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는 한 캠핑장에 가서 기관총을 그냥 다 날렸어요. 77명이 죽었어요. 그런 현장에서 잡혀서 법정 최고형 지난주에 형이 집행되는데요. 법정 최고형이 21년형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법정 최고형이 21년형이에요. 그의 나이가 35살인가 50 몇 살을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인간이 법정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 한스럽다 하겠어요. 예. 그는 잡혔을 때부터 법정 최고형을 받고 난 뒤에도 나는 또 그 짓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가 한 55살, 56세 때 나오면 그 나라 참 걱정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법정 최고형이 21년형이에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지 국회의장은 사형 집행과 논란에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공권력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계속된다는데 반대한다.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 공개나 전자팔찌 부착, 종신형 선고 등 중범죄자를 사이에서 격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지 복수심과 감정에 휘둘려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게 현지 국회의장이 하는 말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인권과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주셔서 영원한 지옥에 있어 고통당할 운명이 있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무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지옥에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반드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에서 적의로 인하여 손으로 쳐 그가 죽으면 그를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그가 살인자임이라. 피의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살인자로부터 당한 사람은 그의 피해 보복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법원이고 법 집행자인 것이고 통치권자인 것입니다. 바로 통치자인 것입니다. 법원의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하면 그 사형 집행되는 것이에요.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장단을 이렇게 딱 해놓고 겁만 주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대통령이 직접 집행 여부를 결정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대통령이 제가 없이는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못 시키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법 집행에 대한 공약사항에서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말은 공약이 아니라 공약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살인자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어요. 민수기 3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이지의 행복한 국민들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너무도 중요하죠. 이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자,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통치 철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9장 계속해서 여러분 19장 10절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어울리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림이랴. 종이 통치를 다스리는 건 맞지 않는 얘기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면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어떤 원칙을 갖고 다스려야 할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잠언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눈여겨보는 것이에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장모고 집사고 소용이 없어요. 소망교회를 10개를 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었어요. 통치자의 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에요. 이정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자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풍요와 안녕과 번영을 보장함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주를 운행하시고 자연을 관장하시고 생태계 먹이사슬을 관장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나는 주니 이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리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통치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그 권력에는 원래 언제든지 악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국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하고 기도하며 이로부터는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한 번 더 찾죠?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 17장은요. 한 나라의 통치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을
여기에서 다 몰아가지고 한 번에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라면 반드시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을 보셔야겠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투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말들을 많이 번식시킬 목적으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게 되면요 군대를 의지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인간적인 술수와 공모들의 지혜를 따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17절은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솔로몬은 그의 아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산당 져주고 뭐 져주고 뭐 져주고 그의 아내가 700명이면 700가지 신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누리지 말아야 하리라. 18절 그가 자신의 왕국에 보지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전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누리게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잘 각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고 아시리아를 또 교만하니까 아시리아를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은 교만해지니까 메데 페르시아를 들었어요. 메데 페르시아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다가 하나님 그리스를 들어서 치셨어요. 또 그리스가 교만해지니까 로마를 들었어요. 로마는 또 게르만 민족을 하나님께 들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영국을 들어서 제국 혁명사를 가능케 하셨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제국의 혁명사를 주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왕들이 이 신명기 17장만 그대로 한다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통치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독재자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가 누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소속에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하는 것은 잠깐 동안 좀 이렇게 평화를 맛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화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조국을 그러나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이 선량한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와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정을 온전히 베풀도록 우리는 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사울처럼 악령에 들려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민의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억압받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죠. 악인은 반드시 죄의 징벌로 망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합니다. 잡히면 죽는구나 강의시켜 줘야 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가의 통치자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믿는 그 침례교도들은 정부가 신앙의 자유에 간섭하거나 박해하지 않는 한 방정부 시위나 그런데 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예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죠. 종교의 자유를 너무나 허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것들이 날뛰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주의 정의구현 사자단, 사자평의회 이런 자들이 국가 통치에도 관여하는 것입니다. 나라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 조찬 기도회나 그리스도인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나 노동운동 조직원에 그런 데 가입하지 않습니다. 반조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선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어느 당, 어느 소속이 있든지 정말 조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고 민생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이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원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한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에게 바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여기 방금 제시한 세 가지만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나 이 땅을 한 다스리는 왕을 기다리고 그 왕을 우리는 모두 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면 그렇게 기다리던 여러분 천년 통치가 될 것입니다. 완벽한 철권의 통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 돌이키리니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왕국의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다.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잠깐 통치자들이 그 권력을 갖고 통치하더라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세 가지를 저는 잘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일 것입니다.